예,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악에 대해서, 두 번째도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목사님은, 저 사람은 악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악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내 속에 이 악함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악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사감님, 목사님, 배은정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또한 똑같은 겁니다. 결국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부정하고 또한 그 말씀을 차단하는 분들은 여전히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문제들을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오늘 주제를 설명합니다. 낯선 쪽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눈을 떼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등을 감아도 통장은 안 보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나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돼야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면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치고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네, 오늘의 제목은 말하는 대로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지, 그렇죠? 말하는 대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글입니다.
여러분, 내가 표현한 말,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 내 입으로 표현되는 그 말은 엄청난 무기가 되어집니다.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무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무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사람을 여러분, 이 말은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 말에 대한 능력을 증명한 프로가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는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마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대진아,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 그지 짜증나는 것도 짜증 안 나게 열심히.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해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걸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이고, 짜증나. MBC 안압처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주머니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 쏘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한 달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이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비가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관돌이가 달린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 귀는 받아 있나요? 사차이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놀랍게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들고 보니까 예쁜 말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바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도와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교회에서 저렇게 실험하고 교회에서 증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잘 보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또 검증했던 내용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더라고요. 내가 무심코 아니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저기의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에는 참 이쁘게 나는 뭐 음식이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러나 참 이쁘게 썩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저주를 퍼부었던 그 밤에는 아주 검게 타버린 그런 곰팡이들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처럼 말에 똑같은 말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음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써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글로써 표현합니다. 그 말과 그 글이 나는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고 의미 없이 던졌다라고 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듣는 사람은 그것을 본 사람은 그 말에 그 언어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사람의 배를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 혀의 힘에 달렸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특별히 말에 대해서 더 주의 있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로 명령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왜? 말에는 그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사용할 때 함부로 막 그냥 터져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침하는 화를 부른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참 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씨가 되어 열매가 되어져서 그것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말의 열매를.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죠. 무심코 내뱉은 말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어떤 그런 행위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참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새치어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길어봤자 새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혀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그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담아서 끌어올리는 것이 말의 언어입니다. 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해왔던 그런 비속어적 아주 어두운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좀 정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예, 뭐 요리할 때죠. 당연하죠. 여러분, 요리할 때 사용되어지는 저 칼. 어머니가 가족들을 생각하며 가족들이 돌아와서 함께 식탁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할 때 저 칼이 사용되어지면 참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 칼이 어린아이에게 쥐어진다면 여러분 다칩니다. 저 칼이 악한 존재, 악한 사람들에게 쥐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느냐, 어떤 마음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은 그와 같습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내 말이, 나의 글이, 나의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칼과 펜을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질문하면 우습죠. 칼이 이깁니다. 칼이 이깁니다. 펜을 잘라버리면 되죠. 아니, 쓰기 전에 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칼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펜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칼보다 펜이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글로써 쓴 표현들, 글로써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은 칼보다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말씀은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하다. 그 글은 어떠한 것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친절히 대하십시오. 친절한 언어로, 친절한 말씀으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말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삶을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이 악한 세대를, 이 악한 나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세월이 넘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언어 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어 폭력이라는 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총알을 만나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 가슴에 박힙니다. 자신도 모르게 총은 발사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지 말고 한 번 더 돌려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며 우리가 늘 사용했던 그런 말, 언어, 또한 글들을 생각해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한 우리 사회가 바라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늘 긍정 에너지가, 또한 밝은 에너지가, 살리는 말이 우리들 가운데서 표현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 말이 여러분들 정말 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비군을 갔다 와서 오랜만에 총을 쐈는데요. 새삼 느꼈습니다. 이 총, 우리가 가지는 무기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또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총보다 더 큰 무기 그리고 아픔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또 한 가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